이거 무더운 날씨인데 어떻게 여러분 지난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어제 굉장히 더웠는데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나오셔서 감사하고요. 또 건강하지 못한 분들도 좀 계십니다. 그래서 몸이 아프셔서 오늘 예배당에 못 오신 분도 계신데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사는데 염려나 근심 걱정이 있습니까? 뭐 다 염려 근심 걱정이 있죠. 건강에 대한 염려나 근심 걱정, 자녀들에 대한 염려 근심 걱정,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저도 그런 개인적인 것들도 있겠지만 사실 저는 참 어찌 보면 이민교회 조그만한 교회 목사로서 할 필요 없는 근심과 걱정을 제가 좀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한국 교회를 저는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민교회가 걱정이 됩니다. 제가 이제 지금 55세니까 65세까지 하면 10년, 11년 남았고 70세까지 해도 한 15년 남았는데 제가 은퇴하고 났을 때 과연 한국 교회는 어떻게 될까 혹은 이민교회는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처럼 작은 이민교회 하는 목사가 염려한다고 해서 변하는 것도 없고 또 제가 뭘 한다고 해서 크게 바뀌는 것도 없을 겁니다. 근데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목회자로 그런 어떤 염려가 들기도 합니다. 바라기는 한국교회와 이 이민교회가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부흥하고 성장하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참 돌아가는 형편이나 상황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안타깝고 또 염려가 많이 됩니다. 설령 교회 성도들의 숫자가 좀 준다 할지라도 저는 바라기는 성도의 숫자는 줄어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빛의 사명을 감당하고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받는 성도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로부터 과거처럼 존경받고 칭찬받고 사랑받는 성도가 된다면 얼마나 감사할까. 지금 이 땅의 목회자들이 얼마나 존경보다는 비난을 많이 받고 있습니까? 비난받고 싶은 목회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참 현실은 존경보다는 비난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이 안타깝고요. 바라기는 이 땅의 목회자들도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성직자로서 존경받는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성직자로서 존경받는 그런 제 후배 목사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개신교 목사님들은 참 훌륭하다 이런 소리를 참 많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땅의 교회가 왜 이런 염려와 근심 걱정을 하느냐면 자꾸 타락되어져 가는 모습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의 성벽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제가 우리 성경공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한국의 정말 대형 교단의 총회장이 한국의 가장 큰 교단의 총회장이 불륜에 휩싸여 가지고 지금 사퇴 압력을 받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뉴스 같은 걸 확인해 보니까 불륜이 그냥 소문이 아니라 이거 정확한 사실이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도 인정을 했고 그래서 사임한다는 말도 있는데 교회가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교회도 굉장히 큰 교회고 가장 큰 교단의 총회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참 부적절한 장소에 가고 심지어는 고난주간에도 갔다는 아주 충격적인 그런 뉴스를 보면서 우리 교회의 성벽이 무너지고 있구나. 신앙의 성벽이 무너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느헤미야는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마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을 안타까워해서 자신의 모든 기득권, 좋은 것들을 다 내려놓고 바사에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성벽 재건에 헌신을 합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뜻을 같이 하는 백성들을 모아서
같이 힘을 합해서 성벽을 재건하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행히 많은 사람들이 동참을 해줘서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해서 한 절반 정도 재건했습니다. 물론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봤습니다마는 산발락과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이 뭐 이유도 없이 반대해요. 자존심 때문에 뭐 서로 어떤 감정 때문에 그냥 반대하는 겁니다. 그냥 반대. 그래서 느헤미야는 밤낮으로 경비를 서가면서 또 낮에는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한 손으로는 병기를 잡았다라고 말씀하면서 끝까지 이 성벽 재건에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외부적인 대적으로 말미암아서 성벽 재건에 방해를 받았지만 그러나 더 큰 적은 외부에 있었던 게 아니라 내부에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있었어요. 예루살렘 백성들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 문제가 오늘 느헤미야 5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성벽 재건을 하고 있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 하면 1절과 2절을 보면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 유다 사람을 원망하는데 원망한 이유가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또 3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자, 흉년이 생겼던 거예요. 흉년.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데 흉년이 생기면서 곡식이 없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는 겁니다. 말하자면 먹고 살기가 힘든 거예요. 성도들이 성벽 재건에 헌신은 하는데 먹고 살기가 힘듭니다. 흉년이 들었다라고 하는 이유도 있지만 사실은 또 다른 이유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과거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먹고 살기가 어렵다는 거, 먹는 것이 없다는 것은 이거는 어마어마한 고통입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마 6.25 전쟁, 한국 전쟁 때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 고통 당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제가 들어봤습니다. 그런 적이 있어요. 저희 아버님도 이북에서부터 부산까지 피난을 오시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 나무 껍질을 긁어가지고 먹었다. 저는 아직도 잘 안 믿겨요. 나무 껍질을 어떻게 긁어서 먹지? 뭘 먹는 거지? 나무 껍질에 어떤 걸 먹는 거지? 한데 그랬다는 거예요. 그 생각해 보니까 정말 먹을 것이 없으면 뭐라도 주워 먹어야 되잖아요. 정말 먹을 것이 없어요. 사람이 그런데요. 먹을 것이 없으면 정말로 눈이 뒤집힌다는 거예요. 눈이 뒤집힐 정도입니다. 그래서 먹기도 힘든 심지어는 벌레라든지 막 이런 것까지도 먹게 된다는 거예요. 아유, 설마 아무리 배고파도 그런 걸 먹겠어. 더 나아가서는요, 반인륜적인 것까지 잡아먹으려고 하는 게 사람이에요. 그 역사에 많이 나옵니다. 자식을 잡아먹었다는 내용이 역사책에 많이 나와요. 이 배고픔이라는 것이 사실 그만큼 고통스럽습니다.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보면 자식을 잡아먹었다 이런 표현은 안 나오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밭과 포도원과 집을 저당 잡히고 겨우 곡식을 얻으려고 하고 또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 바치고 그걸 주고 또 양식을 얻고 또 자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5절에 보면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자녀를 잡아먹지는 않았지만 자녀를 노예로 파는 거예요. 종이라는 게 노예 아닙니까? 노예로 팔았도다. 우리 딸 중에는 벌써 노예된 자가 있고 딸을 종으로 팔았어요. 노예로 팔았어요. 이게 배고픈 자들의 비극이에요. 비극. 우리는 지금 너무나도 풍요로운 땅에 살고 있어가지고 배고픔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만은 여러분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정말 거룩하고 귀한 사명을 감당하지만 배고픈데 어떻게 그 일을 해요? 배고파 죽겠는데 신앙생활도 새벽기도도 좋고 성경 공부도 좋고 선교도 좋고 다 좋은데 배가 고파가지고 지금 자식을 팔 지경인데 어떻게 선교를 하고 어떻게 성경 공부를 하고 어떻게 뭘 하겠습니까? 이 문제가 사실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보통 심각한 문제. 큰 문제입니다. 배고픔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제 왜 배고팠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3절에 보면 흉년이 들었다는 힌트를 우리가 하나 얻을 수 있습니다. 흉년이 들은 거예요. 그런데 흉년보다도 더 심각한 내용이 있었어요. 더 심각한 내용은 뭐냐 하면 뒤에 나옵니다마는 느헤미야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해요. 귀족들이 돈을 빌려주면서 과도한 이자를 받았다는 거예요. 과도한 이자를 받았습니다. 도저히 감당, 6, 7절에 나오죠?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높은 이자를 100불 빌려주고 다음 달까지 이자를 30불씩 40불씩 내라는 거지. 40불씩 보통 옛날에 높은 이자들은 절반씩 받고 그랬으니까 매달. 이거는 지금도 사실 여러분 크레딧 카드 이자가 25%인가 그래 돼요. 굉장히 높은 이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옛날에는 높은 이자를 쓰면 아마 제가 볼 때 절반을 가져갔을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갚아요, 이 사람들이? 이자가 더 큰 돈이 돼가지고 계속 갚아도 끝이 없어요. 논을 팔고 밭을 팔고 포도원을 팔고 감남원을 팔고 다 팔아도 안 돼. 그래서 또 뭐 팝니까? 자식까지 팔아요. 그러니 이게 사람이 살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있잖아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상황을, 이 형편을 우리가 알 수 있는 힌트가 있는데요. 이거 느헤미야 3장 5절에 제가 지지난주에 3장이 무슨 내용이냐면 이 성벽을 재건하는 사람들의 이름의 명단이 쭉 나오는 걸 제가 이야기했어요. 75명의 이름 명단이 나오는데 그 중에 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이 중소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귀족들이 공사 참여 안 했다는 거예요. 귀족들이. 그 일반 백성들은, 일반 서민들은 성벽 재건하는데 막 팔을 걷어붙이고 열심히 일을 했어요. 먹고 살기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했는데 귀족들은 이거를 기회 삼아서 일은 하지도 않고 그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고 속된 말로 등쳐먹고 있었어요. 아주 그냥 나쁜 귀족들이었죠. 이 나쁜 시스템 속에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의 뉴스 같은 거 가끔 보시면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남자들은 다 군대를 가야 하는 국방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서민들은 다 군대를 갑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정치권, 재벌, 자녀들은 다 면제예요. 이상하게 면제. 다는 아니지만 그 중에 꽤 많은 사람들이 면제예요. 아주 그냥 다양합니다. 면제 이유도 다양해요. 정신이 이상했다는 사람도 있어요. 정신이 이상해서 군대 못 갔다. 눈이 안 좋아서 뭐가 물론 합법적으로 정말 군대 가면 안 되는 어떤 신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는 사람은 안 가는 게 맞습니다. 이건 귀족이 아니라 재벌이 아니라 정치인 아니라 누구라도 오히려 가면 안 되죠. 근데 아주 불법과 편법을 이용하는 것이 그동안 우리 한국 사회에 만연했습니다. 만연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돈 없고 힘 없고 백 없는 사람은 군대 가서 그냥 꽉 다 채우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의 자녀는 아주 희한하게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희한하게 다 빠져나가요. 이게 그 당시의 귀족들의 모습입니다. 그 당시의 귀족들의 모습과 지금의 정치인들의 모습과 같아요. 그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이 말씀을 제가 읽다가 보면서 느낀 게 우리나라 옛날 정치하고 좀 비슷한 걸 느꼈어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보면 수능 문제 꼭 나오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대학교 수능 문제 나오는 문제가 있는데 광해군이 했던 중요한 업적 3가지, 그 중에 하나가 답이 뭐냐면 대동법이에요. 대동법. 이 대동법이 뭐냐면 아주 간단합니다.
비율에 따라서 세금을 내자는 거예요. 1,000불을 번 사람은 뭐 예를 들어서 10%인 100불을 세금을 내면 10,000불을 번 사람은 10%인 1,000불을 내는 거예요. 비율에 따라서 내야 되는데, 그런데 이 법이 생기기 전까지는 희한하게 1,000불을 낸 사람도 100불을 세금 내고 10,000불을 번 사람도 100불을 세금 내고 100,000불을 번 사람도 100불을 세금 내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끊임없이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세금 내다가 볼일 다 보는 거예요. 세금 내다가 세금 못 내니까 빚 내고, 빚에 또 이자에 이자니까 이자 내고,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그냥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광해군 당시에도 그래서 자녀를 다 팔아먹습니다. 자녀를 종으로 다 팔아먹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갚다 안 돼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 도망가요. 그냥 그 지역을 떠나서 도망갑니다. 그래서 저 가서 종살이하고 다른 데 가서 노비살이하고. 그래서 이 왕이 그렇게 하지 말고 대동법을 통해 가지고 비율에 따라서 세금을 내도록 하자. 밭 10마지기 하는 사람 1마지기 하고, 뭐 100마지기 하는 사람 10마지기 하고, 이런 식으로 비율에 따라 세금하자니까 그 기득권 세력들이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조선시대의 모습입니다. 우리 조선시대도 뭐 크게 다르지 않아요. 부자들, 귀족들은요, 끊임없이 더 부자가 되려고 그냥 노력하고 그냥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랬습니다. 지금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 백성들이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귀족들과 민장들에게. 그래서 그들은 세금 내다가 일 다 보는 거예요. 그거 이제 세금 내다 안 되면 이제 밭을 팔고 뭐 다 팔고, 그것마저도 안 되면 자녀들 팔고, 그것마저 안 되면 이제 목숨 걸고 죽는 거예요. 목숨 걸고 죽는 겁니다. 그게 우리나라 역사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도 대단히 불행한 역사죠. 자, 이 사실을 느헤미야가 들었죠. 느헤미야도 사실은 부자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도 바사에 살던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몰라요. 이 사실을 몰랐던 겁니다. 근데 이 사실을 쭉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기가 막힌 거거든요. 기가 막힌 거거든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뭐라 합니까?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여. 들어보니까 기가 막힌 거거든요.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말도 안 되는 거. 이 백성들이 특히 성벽 재건한다고 정말 열심으로 헌신하는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걸 느헤미야가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주 말도 안 되는 내용인 거예요. 기가 막혀가지고 참 마음속에 안타까워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면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7절에 보면 깊이 생각했다. 깊이 생각했다. 여러분, 이 귀족들과 민장들이 앞서 말씀드린 그런 어떤 불합리하고 나쁜 정책이 하루 이틀에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조선왕조 500년 동안 그렇게 했어요. 조선왕조 500년 동안. 그래서 양반들은 끊임없이 잘 살았어요. 양반들은 계속 잘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밭을 계속 늘립니다. 서민들의 밭을 다 빼앗는 시스템이 될 수밖에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서민은 계속 가난해지고 양반은 계속 부자가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조선왕조 500년 동안 그렇게 했던 거예요. 이거 바꾸려고 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안 된답니까? 기존의 세력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귀족들과 민장들이죠. 그때 당시 높은 양반들이, 지체 높은 양반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실제로 여러분, 광해군이 대동법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5년 만에 폐위당하고 말죠. 정적들에 의해서. 기존 세력들, 귀족과 민장 이런 사람들이 눈에 가시거든요. 돈을 계속 벌어야 되는데, 그래서 자손 대대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유명한 집안들 있지 않습니까? 무슨 안동김씨, 무슨 김씨, 어쩌고 이런 유명한 집안들은 후손 대대로 먹고 살 수 있도록 땅을 있는 대로 그냥 다 착취하는 거예요, 착취.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습니다, 바꾸는 게. 왕도 어려워요. 왕도 안 돼요, 왕도 귀족들에게 잘못 보이면 폐위당하니까 왕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역사도 이랬습니다.
자, 그런데 뭐 예루살렘이라고 다르겠습니까? 그래서 느헤미야가 깊이 생각했다. 그리고 이 깊이 생각했다는 말의 뜻은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기도. 생각하면서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지금 성벽 재건을 하고 있는데 성벽 재건하고 있는 사람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그들의 밭을 팔고 논을 팔고 심지어 자식을 팔고 그렇게 고통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면서 느헤미야가 기도로 준비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자, 우리 지난주에도 봤습니다마는 산발락과 도비아가 공격했을 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대적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가지고 공격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또 목회를 하면서 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제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면 이제 앉아서 고민하고 갈등하죠. 그러면서 기도하죠.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하고 하나님 방법을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기도 방법밖에 없어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느헤미야가 이제 딱 결정했어요. 그 뭐냐면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라고 강하게 꾸짖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 야, 이게 꾸짖는다는 게 참 어려워요. 교회 안에도 있잖아요. 제가 새벽기도 때도 말씀드렸는데 교회 안에 한국 교회는 옛날에 초창기에 보면 7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7이 징계. 교인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 징계하는 거죠. 초창기의 징계 중에 대표적인 거는 첩을 끼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술, 담배, 아편, 마약 이런 거를 여전히 하면서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치리했다는 내용이 교회들마다 당회록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아무개 씨를 그래서 뭐 몇 달 동안 성찬식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치리했다. 뭐 이런 표현이라든지 교인과 접근을 못하도록 치리했다라든지 이런 치리가 살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민교회는 치리는 다 없어졌습니다. 야단을 칠 수가 없어요. 꾸짖을 수가 없어요. 꾸짖으면 교회 나간다. 교회 나가더라도 꾸짖어야 되는데 목사들이 그걸 못해요. 저를 비롯해서. 한 명의 성도가 아쉬워가지고. 지난주 새벽기도 때 고린도전서 5장 제가 금요일 날 말씀을 전했습니다. 금요일 날, 그러니까 목요일 날 말씀 전했는데 고린도전서 5장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점이 있었죠. 그 문제점이 뭡니까? 어떤 한 성도가 자기 아버지의 아내, 즉 새엄마죠. 계모에게 음행을 했다는 거예요. 음행. 그 사람이 교회 성도였어요. 사도 바울이 그 사람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장 교회에서 내쫓아라 이야기합니다. 내쫓아라 이야기합니다. 놔두지 말고 내쫓아라. 사랑으로 감싸고 이런 거 없어. 내쫓아버려. 2번, 3번 강조합니다. 5장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내쫓으라는 거예요. 놔두지 말래요. 그 놔뒀다가는 그 죄악이 누룩처럼 교회 안에 번질 거다. 내쫓아버려라. 그거는 1절에 이야기합니다. 5장 1절에 이방인도 안 하는 죄다. 이방인도 안 하는 죄. 이방인도 안 하는 죄, 일반인도 안 하는 죄를 교회 성도가 하고 있으니까 내쫓으라고 굉장히 심하게 꾸짖은 거예요. 꾸짖은 겁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는다는 건요. 그들과 이제 등을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등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꾸짖으면 뭐 좋아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느헤미야는 그게 옳지 않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그들을 향해서 꾸짖었어요. 너희들 높은 이자 받지 마라. 백성들을 그렇게 괴롭히지 마라. 우리가 이 어려운 때에, 이 흉년의 때에 같이 고통을 분담하고 같이
힘을 합해서 나아가야 되지 않느냐. 여러분 98년도에 있잖아요. 여러분들 미국에 아마 다들 계셨을 텐데 저는 98년도에 한국에 있었습니다. 그때 98년도 맞나요? IMF가 터졌을 때. IMF 97년도인가? IMF가 터졌을 때. 그때 한국에서 뭘 했습니까? 금 모으기 운동. 달러 장롱 속에 있는 금 모으기 운동, 장롱 속에 있는 달러를 팔아서 이렇게 바꿔 가지고 외화를 확보하는 그런 운동이 전 국민적으로 했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금을 사 모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야, 지금 사놨다가 나중에 비싸면 팔자. 그런 가운데 달러를 사 모으는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 쌀 때 사 모았다가 나중에 비쌀 때 팔자. 온 국민들은 마음을 합해서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다 같이 희생하는데 그 희생을 역이용해가지고 아주 그냥 나쁜 행동을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본문에 나오는 이 귀족들과 민장들이에요. 이 귀족들과 민장이에요. 백성들이 성벽 재건을 하니까 일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일당이 줄어듭니다. 돈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돈이 급하면은 여러분 이 돈을 빌리러 가서 평소에는 30%의 이자였는데 50%의 이자에 빌려갈래? 그러면 진짜 급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빌려가거든요. 평소에 30% 이자였는데 저 힘든 게 알게 되니 힘든 걸 아는 거예요. 급한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50%라도 가져갈래? 가져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장에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당장에. 그렇게 그걸 악용하는 아주 나쁜 사람들이 지금 이 당시에 느헤미야 5장에 나오는 이 당시에 귀족들과 민장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부자들은 다 그랬던 것 같아요. 자, 9절에 이야기하죠.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은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너희 소행들이 옳지 않다, 좋지 않다, 나쁘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제 느헤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옛날에는 이렇게 돈 빌려주는 일이 많았나 봐요. 은행이 없었으니까 아마 그런 일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이제 더 이상 이자 받기를 그치자. 이자 받지 말자는 거예요. 이자 받지 말자. 왜? 지금 흉년이고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이자 받지 말자는 거예요. 같이 고통을 분담하면서 같이 힘을 합해서 살아나가자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민장들과 귀족들이 이제 어떻게 반응하냐. 그게 참 중요하죠. 근데 감사하게도 12절에 보세요.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정말 감사하게도요. 느헤미야가 귀족들과 민장들에게 너희들 그거 소용이 옳지 않다. 바르지 않다. 그러면 안 된다. 우리가 같은 유대인으로서 같이 고통을 분담하고 함께 먹고 살아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했을 때 귀족들과 민장들이 반항하고 뭐 싸우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게도 느헤미야 말을 들어줬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심하게 착취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결단했던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면서 어렵게 꾸짖었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사람들을 괴롭히면 안 된다고. 그렇게 부당이득을 취하면 안 되고 고리대금으로 사람들을 괴롭히면 안 된다라고 꾸짖었을 때 상대 쪽에서 뭐 싸우자고 달려들 수도 있었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그 귀족들과 민장들이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맞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다 느헤미야 말처럼 돌려주겠습니다. 이자를 받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들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세상에 사람이 돈에 욕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자를 막 계속 끌어모으다가 밭을 끌어모으다가 그걸 중단하겠다는 결단이 악한 일이었지만 그래도 쉬운 결단은 아니에요. 쉬운 결단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예루살렘의 성벽은 다시 재건되기 시작합니다. 재건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제가 느헤미야서를 말씀을 전하면서 저는 우리 교회를 짓자는 게 결코 아닙니다. 우리 교회를 짓자는 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신앙에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자는 거예요. 무너진 성벽을 세우자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요. 새벽기도에 나오는 숫자가 없어요. 성경 공부하려는 사람들이 없어요. 예배 전에 중보기도 하자 했는데 중보기도 이제 없어졌어요. 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다 없어졌어요. 교회가 점점 안 해요. 새벽기도도 안 하고 금요일 철학기도도 안 하는 거예요. 편하게, 목사님 편하게, 목사님도 편하고 우리도 편하게 지냅시다. 그게 뭡니까? 성벽이 무너지는 거예요. 성벽이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짐승들도 왔다 갔다, 대적들도 왔다 갔다, 도둑놈도 왔다 갔다. 우리 신앙의 성벽이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탄이 그냥 우리 마음속에 들락날락하면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타락하게 하고 우리를 무너지게 하고 목사 아니라 총회장도 넘어지게 만들고 큰 교회 목사들 넘어지게 만들고 작은 교회 목사들 넘어지게 만들고 성도들 넘어지게 만들고 조그마한 교회 끊임없이 싸우게 만들고 분열하게 만들고 깨지게 만들고 나뉘게 만들고 또 깨졌네 또 나뉘었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지금. 여러분 소문 들어보셔서 아실 거예요. 최근에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 하나가 또 목사님이 나가시면서 교회가 또 큰 아픔을 겪고 있죠. 그 내용을 들어보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슨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자존심, 말 한마디 자존심으로 그냥 다 무너지는 거예요. 왜 무너진지 아세요? 성벽이 없어요. 믿음의 성벽이 없는 거예요. 든든하게 받쳐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그냥 사람들 마음에 들어가서 이간질 해버리고 그래서 다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워나가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세울 수는 없다 할지라도 하나씩 돌을 하나씩 얹듯이 내 믿음의 성벽을 세워나가야 돼요. 내 신앙의 성벽을 세워나가야 됩니다. 자꾸 게을러지고 자꾸 나태해지고 자꾸 세상적인 일에 60만 건강하면 된다. 언제까지 건강하시고 언제까지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영원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러나 경건의 훈련은 금생과 내세에 이르기까지 정말 유익하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 기억하시면서 우리 각자에게 다른 사람은 필요 없어요. 내 자신에게 내 마음에 우리 각자의 무너진 신앙의 성벽을 다시 하나씩 쌓아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가 사탄으로부터 공격당하지 않고 믿음 위에 굳건히 서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주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예수 알게 하시고 예수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단순히 주일날 교회 오는 것으로 끝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믿음의 성벽이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신앙의 성벽이 굳건하게 세워져서 사탄이 결코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일들을 위하여 헌신하게 하시고 그 일들을 위하여 서로가 고통을 분담하게 하시고 그 일들을 위하여 정말 우리가 모든 것들을 겸손하게 내려놓으면서 기득권을 내려놓으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연약한 사람들을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범원 한인교회
믿음의 성벽이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성벽이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